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묵상 설교 5번째, 우리 그리스도인 인생 경외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목의 5번째, 하나님의 섬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는 제가 설교는 여러분들이 1대1로 공부할 것을 제가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세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1대1로 공부할 여호수아의 공부, 여호수아서의 공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간단하게 선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받으셔서 설교를 들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짧은 시간에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증가하는 것인데, 여러분 듣고 나도 내 인생을 좀 바르게 경영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광고가 나가면 1대1로 만나셔서 여호수아서를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주일날이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꼭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나중에 광고 나가시면 1대1로 만나셔서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잘 공부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제가 1장에서 6장까지를 공부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1장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라, 그거였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동역자를 찾아서 그와 동역하라가 우리 가장 중요한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의 삶의 목표로 품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하나님 꼭 한 사람을 딱 집어서 일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모아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나와 하나님과 누구와 합력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한 주간 좀 보내신 나의 동역자가 누군가, 나와 함께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동역자가 누군가를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언약궤를 따라가고 뒤에는 기념비를 세우라. 그것이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담대하게 가라는 뜻이고, 기념비를 세우란 말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그냥 지나지 말고 기념비를 세워서 우리 후손들에게 또는 내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기념비적인 존재가 되도록 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드러내는 것이 내 하나님 일하심의 기념비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해 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승리의 전략인데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싸울 승리의 전략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합심이고요, 두 번째는 침묵이고요, 세 번째는 순종, 네 번째는 선포입니다. 합심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우리끼리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건 쉬울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끼리 하나 된다는 참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취향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할 수 없어요. 내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를 빼먹었는데요, 그 앞에가 뭐가 있냐면 할례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신발을 벗어라.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것을 내놓은, 내 주장, 내 생각, 내 유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내려놓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내 삶 속에 부어넣는 것입니다. 비우는 게 그 할례가 비우는 거라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것이고, 채워서 능력 받아서 뭐 하겠다는 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합심, 침묵, 순종, 선포입니다. 억울합니까? 그냥 침묵하십시오. 변명하거나 책임전가 따지지 말고 교회에서 너 너무 억울하다, 하나님 훈련식 너 한번 침묵하는 거 보자, 그런 뜻이에요. 어려운 거 따지면 담임 목사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억울한 일 얘기해 보면 1년 내내 얘기해도 부족할 만큼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냥 침묵을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한 단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다음 주는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가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인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들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감격적인 여리고 성벽의 정복 승리를 경험했는데, 그것보다 그렇게 크지도 않은 아이성에서는 처절한 패배를 당해서 수십 명이 죽음을 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7장 4절 5절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지금 아직 참 여리고 성벽에 무너지는 그 승리의 감격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는데, 지금 만나기만 하면 야 하나님 놀랍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일할 수 있지, 야 너 여리고 성벽 무너진 걸 봤어, 이야 어떻게 이런, 그 얘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얘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에서는 34번의 전쟁이 있는데 34전 33승입니다. 딱 한 번 패배하고 33정을 이깁니다. 그 한 번의 패배가 아이성에서의 패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의 군사력이나 나에 달려있지 않고, 승리에 이기고 지는 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맛보게 하셨는지, 이스라엘 민족의 처참한 패배가 주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그분께 속한 것이고 승리와 패배는 그분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보고만 계셨을까? 설사 이스라엘 민족이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전세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섬김의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것은 외우셔야 합니다. 시험을 봤으면 좋겠는데 또 시험 보다가 시험에 들까봐, 성경은 시험이 들지 말라 그러니까 안 보는데요,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돕고 저를 섬기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저를 도우면 저는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좀 돕고 싶으시면 제 마음을 알고 도우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의 마음을 기뻐하는 걸 돕는 방법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돕는, 그건 소유욕이에요. 그건 그 상대방을 오히려 어뷰스할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왜 아이성에 패배했을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승리의 깃발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신다면 승리한 다음에 얻는 전리품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고 싶으신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살림도 잘합니다. 애들도 잘 키웁니다. 애들도 잘 낳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마음을 주지 않아.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남편이 사업을 잘합니다. 와서 아내에게 옷도 사줍니다. 돈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자기의 마음을 주지 않아. 그럼 이게 가정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의 방법대로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미 벌써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으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공격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었습니다. 철두철미 순종하고 그것을 단 한 사람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인데, 여리고 성벽 무너뜨린 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인데 그들은 착각하고만 한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으로 모든 걸 생각해서 처절하게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승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시는 선물이 승리인 것이지, 우리의 마음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잘 배운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에서 골리앗이 능력으로 힘으로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내가 기뻐하는 마음이라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말 잘하죠.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내가 그런 분에 묻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 하나님 마음에 드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드시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아. 그 말이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셔야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인데, 한 주간 앉아서 지금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마음인가? 하나님 내 마음을 지금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 마음을 받아주실까? 아니면 팽개쳐서 아이성처럼 패배를 보게 하실까? 물어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는 뭐냐면 항상 겸손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이기게 하시고 그분이 승리케 하셨을 뿐인데, 물론 나는 로봇은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정말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잠깐 헷갈렸습니다. 사람 보내서 야, 한번 가봐라. 아이성 어떻게 하면 좋겠냐? 몇 사람이 갔다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했다고요? 가서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여리고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2-3천 명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7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론을 껴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도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올라가서 아이를 그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그랬습니다. 제가 몇 개 뺐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이유, 하나의 음성을 여러 가지인데 그것이 여러분이 직접 배우셔야 하고, 가장 중요한 뭐냐면 너무 경고망동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여리고 전쟁이었어요. 그럼 그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리고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하는 말이 2-3천 명이라는 말은 2,000명, 3,000명도 안 해요. 정확히 말하면 알아서 적당히 보내십시오. 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사람을 많이 보내 백성들을 수고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전쟁은 전쟁인 거예요. 아무리 적어도 전쟁은 전쟁인 거예요. 그 목숨을 걸은 어떻게 대강하냐고요. 2,000명, 2,000명이고 3,000명이 3,000명이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헌금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봉사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도 최선을 다하는, 성령 읽기도 최선을 다하고, 봉사도 최선을 다하고, 헌금도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내가 말을 안 하려니까. 언젠간 할 거예요. 그 따위를 할 거냐고 내가 한번 대놓고 하려고 그래. 꿈에서 대놓고 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대강을 사냐고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대강 기도하고 대강 살고 대강 헌금하고 대강 봉사하고 그렇게 하냐고. 말이 안 돼. 지금 여러분 영적 전쟁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질병이 지금
이런 가운데 우리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최선을 다하는 건가? 나는 성경을 정말 이 정도밖에 읽을 수 없는가?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할 수밖에 없는가? 정말 나는 이렇게밖에 헌금할 수 없는가? 나는 이렇게밖에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는가? 묻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냥 대강 한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 아이성은 여리고 성벽에 비하면 그 성도 연약하고 백성도 이미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 야, 우리가 들어가게 하면 그러니까 2-3천 명 알아서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2,000명, 3,000명하고 숫자가 똑같습니까?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그럼 정확히 말하든지 적당히 대강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제발 적당히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발 대강 기도하지 마시고, 제발 대강 성령 읽고 마시고, 제발 대강 헌신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보실까요? 8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8장 1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을 쏜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느니. 그랬어. 여호와 이르시되 군사를 다 거느려 가라는 거예요. 지금 갔다 온 정탐꾼은 2-3천 명, 2,000명, 3,000명 그냥 참 그 말입니다. 그냥 적당히 보내면 이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하니까 다 거느리고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에 사는 교회를 섬기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야, 진짜 주님의 교회 섬기는 게 정말 힘들구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나지.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고 나도 최선을 다하는 두 최선이 만날 때 승리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발가벗겨 피를 다 쏟게 죽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우리가 보는 십자가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우리 교회를 처음 지었을 때요, 십자가를 걸었는데 십자가가 너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들여서 저 위에 한 개 더 겹친 것이 지금 저 정도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너무 가늘어가지고 제가 보기에 성도 잘못 생각하면 십자가는 대강히 그럴까 봐요. 제가 일부러 좀 크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돈을 1,000불 더 주고 저 안에 십자가 바깥에 더 십자가를 더 키운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대강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대강 그냥 하시는 것입니까? 대강 예수님이 대강 죽으신 것입니까? 철저히 치욕당하고 철저히 고통받고 철저히 발가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의 고통이 죽음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라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그리스도가 십자가 하나님의 최선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이번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가? 내가 내 남편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내가 내 아내를 최선을 사랑하고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설교는 저에 대한 설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듣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는가? 세 번째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을 만한 마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딱 지적하는 것은 아간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엔 전쟁을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드리든지 다 죽이든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를 나누든지 하나님께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여리고 성벽은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없앴다는 말은 거꾸로 다 죽였다는 뜻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아간이 자기 보기에 좋은 게 몇 가지를 숨긴 것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기 13장 1절, 출애기 13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한 구별하니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처음 것은 드리라는 말은 전쟁이 이겼으면 그 전리품 첫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아간이 자기 것으로 가져가 버린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전리품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꼭 아간이 그것만이 아니라 아간의 잘못이 뭔가를 더 보여주고 있어요. 뭘 보여주느냐? 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니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 땅 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지금 그냥 물건을 취했다고 저게 보면 안 되고요.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예요. 요즘 막 우리들로 말하면 명품인 거예요. 명품. 그 가방 가운데 명품을 무슨 가방이라 그러죠? 모른 척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명품 가방 다 집에 하나씩 있잖아요. 그 명품 가방을 뭐라 그래요? 마스크를 끼워가지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럼 마스크를 벗고 얘기해 보세요. 뭐라 그러죠? 루비통 맞나요? 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그걸 훔친 거예요. 그 다음 은과 금, 물질이에요. 이것이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그 승리가 나의 승리로 경험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벗어나야 돼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그러면 루비통 갖는 게 뭐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다. 가지십시오. 그러나 나는 루비통이 없으니까 살맛이 안 나. 그것은 이미 세속주의에 빠진 거예요. 나는 루비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좀 자신감 묶이고, 루비통이 행복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는 건 죄가 아니에요. 가지세요. 그러다 없다고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우리 집에 루비통이 있기 때문에 나 우리 남편이 너무 멋져 보이고 내가 인생이 뭐 된 것 같고 그림이 세속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물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은과 금이 왜 나빠요? 은과 금이 있어야 되는. 그러나 은과 금 때문에 내 삶을 바꾼다거나 삶의 방법을 바꾼다거나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 없기 때문에 난 불행하다고 생각해버리는 것 자체는 물질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그 두 가지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 건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치명적인 독약과 같은 거죠. 용서하고 하나 들으세요. 예전만 하면 8출 번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굉장히 결혼해서 그래도 몇십 년 살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에요. 다 완벽하냐? 그럴까요?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하나 내가 살면서 하나 느낀 건요. 한 번도 여보 나 지금 명품 한번 사줄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참 감사한 거예요. 그거 해보세요. 목사 가고 여보 왜 휴가 안 가? 항상 휴가 가는데 우리도 휴가를 가. 우리 집사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몰라 왜 그런지 멍청한 거지 그런 거 어쩐 것인지. 야 우리 놀러 가자. 저는 내가 놀러 가자 그러고 우리 집사람이 말해본 적이 없어. 또 남이 남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전 그게 참 감사한데요. 명품 가지세요. 난 그거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안 가지면 불행하기 때문에 꼭 가져야 되는 건 이미 세속주의에 빠진 거예요. 은과 금 필요해요. 그러나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난 저 사람보다 덜 벗기, 난 저 사람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에 열등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물질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가운데 함께 승리를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 벗어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편한 것이 꼭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꼭 죄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이 나에게 유익일 수도 있습니다. 은과 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의 기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닙니까? 내가 은과 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우리 그렇게 원하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행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면서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내가 물질이 필요해요. 그거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거 한두 가지 갖는 거 잘못이 아니에요.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것에 빠져 있거나 그것이 붙잡힌 바 대변, 내가 물질을 다루어야지 물질이 나를 다루기 시작하면 그 물질에 빠진 것이고요. 세상 것이 나를 다루기 시작하면 그건 세속주의에 빠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하신 분인데 어느 날 저를 면담을 왔어요. 어떤 일로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딱 내놓은 게 너무 충격. 저는 이제 목사님, 저는 이혼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부부가 굉장히 사이가 좋은데요. 좋다고 소문나서 왜 이혼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민 온 25년 됐는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정말 헌신해 왔는데 어떻게 25년 동안 휴가도 한 번 안 가고, 나 이런 사람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번 지나면 휴가 가겠지. 그래서 이번도 않고 그렇게 25년 지났는데 아직도 한 번도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을 기도하신다라고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눈도 돌보신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휴가 가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오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 설교가 다 끝나가는데요. 한 사람입니다. 목회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요즘 설교할 때 가끔 한두 가지 힘든 거 얘기하는데요. 아이 목사님, 뭐 저 하나 뭐 빠지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난리가 났는데요. 아이 목사님, 뭐 제가 뭐 대강 헌금한다고 뭐 큰일 납니까? 제가 헌금 말을 다른 사람 다 하지 않아요. 뭐 제가 기도 안 해도 뭐 요즘 새벽에 다니까 기도 많이 하던데요. 그러지 하긴 하죠. 여러분 성경 본문의 메시지는 뭡니까? 한 사람의 잘못이 한 공동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준 거예요. 요즘 저는 제일 두려운 게요, 이게 지금 코로나19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뭐가 두렵냐면 나 때문에 누가 아플 수 있다는 것이 참 두려운 거예요. 암은 그냥 그럴까 그런데 이게 나 때문에 누가 암에 걸린다면 그게 더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 바랐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 한 교회가 살듯이, 거꾸로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사람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 잘못하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니까. 반대로 내가 한 사람이 잘 쓰면 공동체가 쓸 수 있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마지막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무라지 않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엎드렸지만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승리의 전략을 주십니다. 이제 그들은 비로소 깨닫고 순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방법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한 겁니다. 놀라운 건 승리를 했는데, 승리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7장 4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똑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의 얘기를 그냥 받아가지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대로 여기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얘기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산에 에발산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그리심 산이 있습니다. 그리심 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지금 두 산이 있다? 너희 축복받고 싶냐? 그리심산처럼. 그러면 내 말을 순종해. 너희 순종 안 하면 에발산 저주 받을 거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리심산에 가서 승리를 찬양하고 그림산에 가서 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에발산에 가서, 저주의 산에, 에발산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다시 말, 제가 너무 빨리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산 두 산을 정했어요. 그리심 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그 산에 올라가야 돼요. 그 산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산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한 산이에요. 그러니까 에발산에 있단 말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쟁의 승리에 끝났다면 당연히 그리심 산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러지 않고 에발산에 가서, 저주에 선포되는 산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 높이를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너희는 저주받을 인생이지만 저주받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아간처럼 죄를 쓰러뜨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죄된 자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번제 화목제처럼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있는 길을 찾으라, 그 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저주의 삶을, 우리를 복된 삶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새로운 승리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란 말은 너희가 저주를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늦추지 말고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너 잘못했느냐? 돌이켜라. 더 이상 나가지 말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찾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에서의 화목제와 번제 화목제는 골고다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악한 사람을 걸려 죽이는 제도가 십자가입니다. 저주의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저주의 십자가 우리에게는 축복의 십자가로 바꿔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하나의 영광을 돌리십시오. 잘 안 살았습니까? 확 다 집어쳐버리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라도 너가 저주받고 책망받을 그 자리에서라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말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찾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매일 에발산에 사는 것처럼 우리 살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께 복받을 일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책망받고 저주받을 행동들을 한두 가지 합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인생 그러지 말고, 설사 내가 죄 지은 그 자리, 하나님 심판을 그 자리에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섬김의 기쁨입니다. 엄마, 나 요즘 공부 못하니까 죽어버릴래. 그럼 좋겠습니까? 엄마, 난 공부를 못하지만 내 엄마 사랑할 줄 알죠? 내가 다 열심히 살게요. 이게 우리 자녀의 복된 것처럼 너희는 에발산에 저주받을 행동을 했다, 아간 때문에. 그러나 그곳에 다시 교회를 놓치지 말고 일어나 다시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주받을 우리를 복된 삶을 만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묻고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 보실까요? 마지막인데요. 7장 14절 15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했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누굴 찾아내려는 것입니까? 아간을 찾아내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7장 1절에 시작하자마자 아간의 죄를 지적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시면서 그냥 아간 나와 그럼 되는데 왜 제비를 뽑아서 지파 가운데 그 범인이 있는 곳이 어느 지파인지 찾고 그 지파 가운데 어느 가족인지를 찾고 그 가족 가운데 누군지를 왜 찾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한 번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절 죽이십시오. 그랬다면 아간은 살아났을 거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의 제비를 뽑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7장 1절부터 이렇게 됐다. 그러므로 두고 봐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질 것이라는 걸 하나님 미리 다 말씀하셨는데 여리고 성에 있는 물건 훔쳤으니까 다 알고 있는 것을 왜 하나님이 제비를 그렇게 3번씩 뽑습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기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의 삶, 축복으로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십자가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킬 때 돌이키십시오. 머무를 때 머무르십시오. 더 이상 나가시면 안 됩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적당히 살지 말고 최선을 언제까지 적당히 사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의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어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간이 너무 죄송해서 죽을 각오로 그랬을 것이다. 아니요, 죽을 각오로 했다 하자마자 하나님 저를 죽이십시오 그랬겠죠. 아마 아간은 그랬을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내가 걸리겠어? 뭐 식구 여러 명인데 뭐 누가 알아?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용서할 기회를 2번씩 주는 거예요. 제가 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 그걸 용서해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제비를 뽑았겠어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 예배 드리는 건 저는 한 주간 우리가 올바로 살았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 이번 주간 십자가 능력을 붙잡고 정말 거룩하고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면 살겠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한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마음속에 던져봐야 합니다. 첫 번째, 제가 그냥 질문만 던지겠습니다. 나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인가? 하나님 내 마음을 받으셨을까? 야, 내가 너 마음을 보니 너무 기쁘다. 너 마음을 내게 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야, 나 너 가까이 못하겠다 그러실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난 하나님 주신 일이라면 그 일이 무슨 일이든 성실과 겸손과 최선을 다하는,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기도를 최선을 다하는가? 난 말씀 읽기에 최선을 다하는가? 내게 준 사명이 있는 그 사명과 내 직책을 최선을 다하는가? 세 번째, 나는 일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히 여기는가? 여러분, 일의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과정이 잘못돼서 그 다음이 잘못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데 아니에요. 뭐로 가면 성령 가면 안 돼. 우리는 가는 길로 가요. 길이 없으면 안 가는 것이지. 어떻게 했으니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때때로 내가 너무 깨었었을 때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 찾아내고 있는 거야. 내가 넘어졌는데 내가 이게 부족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 내가 이걸 지적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계신지. 다섯 번째, 나는 나만이 알고 있는 죄는 혹시 없는지 하나님은 아시는데, 아간은 훔치면서 자기만 알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비 뽑아봤자 뭐 들켰겠어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는가? 있다면 이번 주간에는 도려내십시오. 나는 하나님 세우신 가정 공동체, 하나님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자인가 허무는 자인가? 일곱 번째, 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가? 난 충성할 때 충성하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 돌이키고 가할 때 가고 멈출 때 멈추고 있는가? 마지막입니다. 나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믿고 붙잡고 있는가? 스스로 묻고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